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로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나면 너희는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도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처음 난 나귀는 모두 어린 양으로 대신해 값을 치르도록 하라. 만약 값을 대신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목을 부러뜨리라. 또 너희 모든 아들 가운데 마다들을 위해서도 다른 것으로 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 장차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이것의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주라.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바로가 완강하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다. 그런 까닭에 내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고 내 모든 마다들을 위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것이 너희 손에 표시가 되고 너희 이마에 상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호모 아도란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유성아 전도사님께서 티칭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유성아 전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전체 누텔라 티칭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SNS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아마도 끝에 두 절인 21절, 22절 말씀에 나오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은 시대를 불문하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마치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특히 저는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혹시 오늘 새로 오신 그 이하람 그 순자님께서 말씀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보다 더 앞서 가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즉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가끔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밤이든 낮이든 매일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22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신의 백성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의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큰 소망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먼저 우리보다 한 발짝 더 앞서 가셔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광야와 비교해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무엇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듣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일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성령 안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미래를 열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광야의 세계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금 현재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아마 대다수 분들에게는 지금 들은 이야기가 많이 익숙하고 또 자주 접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충분히 경험되고 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이야기가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익숙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가이드는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만약 그 인도하시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면요, 그것을 거뜬히 해결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이집트의 10개의 재앙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막을 수 있는 자는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비된 길을 걷지 못하고 결국 실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출애굽 당시 때처럼 동일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도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실패할까요? 그때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며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그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극복하셨고, 우리의 길을 막는 모든 악한 원수들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정복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의인의 모습이 아닌 죄인의 모습이 더 많이 보여요. 승리자의 삶이 아니라 그나마 잘하면 평범한 삶, 그것도 아니라면 인생의 패배자처럼 내 삶이 보이는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을 지속적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 가운데 이 고민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힌트를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과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그 실패의 원인과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의 영적 경험과 동일시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곧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출애굽이 오늘 나의 구원으로 이해되어지면서 이 말씀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죄의 결과인 심판으로부터 면죄를 받은 것을 구원으로 봅니다. 즉, 죽은 후에 원래 죄인이기에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하나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나는 더 이상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것이다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이라는 것이죠. 즉, 용서는 지금 받았고 믿음으로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정말 용서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지금의 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죽은 후에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에 가서야 구원의 결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요. 곧 지금은 구원의 약속만 받았을 뿐 아직은 경험될 수 없는 구원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아직 그 구원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보통 특히 초신자분들이 많이 겪는 혼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분명 내가 교회만 다닌다면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재정 부족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병도 고쳐줄 것이고 구직 문제도 해결되어서 반듯한 직장을 얻을 것이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는 등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다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믿을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이 주변의 핍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잘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병을 고침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실패했던 사업에서 다시 일어나신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 또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잘 되었던 또는 그러지 못했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경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만약에 출애굽에서 또는 구원에서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출애굽을 기대했던 것이 저는 다름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출애굽만 하면 지금의 이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들은 자주 불평불만하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실망감으로부터 나온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M&M의 장경진 순자님께서 한번 저희 본문 1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차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주라.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종살이하던 그 땅이란 단어입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종이 되었던 집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성경은 이집트를 종살이하던 그 땅 또는 종이 되었던 집으로 설명합니다. 어쩌면 이집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남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종으로 끌고 간 아수르나 바빌론으로 그 이름이 대체될 수도 있고요. 또는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또 다른 하나의 이집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종으로 전락시킨 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란 인간의 존엄성의 박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귀함이 짓밟히고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과 동일시되는 세상이 바로 종살이하던 땅입니다. 오늘날 이런 인간의 존엄성의 박탈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폭력이 난무한 미얀마일까요? 아니면 가깝고도 먼 이웃인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갇혀있는 수용소가
그런 곳일까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이 출애굽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트랜스휴머니즘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컨셉이 있었던 것은 수십 년 전부터이지만,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의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많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트랜스휴머니즘은 최근 실리콘밸리와 서양 중심으로 닉 보스트롬 같은 스웨덴 철학자 등 여러 미래학자들이 연구하고 주장하는 인류의 미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이제 더 이상 종교로서가 아니라 기계와의 결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언맨을 상상해 보시면 가장 빠를 듯 싶은데요. 이 기계를 통해 더 강력한 힘과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마치 이제는 신이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호모 데우스가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사실 인공 심장 박동기 시술이 어쩌면 아주 낮은 단계의 트랜스휴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코로나가 끝난 이유라는 뜻처럼 단어 그대로 인류 이후의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AI와 자연 세계만 남고 인류는 사라져버린 세상이죠. 근데 이 모든 개념이 다 사실 진화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진화론적 시선에서 지금 우리는 동물이니까요. 마치 이집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되면서 그 신분이 그들의 소유물인 가축과 동일시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살아남으려면 계속 진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트랜스휴머니즘, 즉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지만 결국 인공지능의 진화의 속도와 힘이 컨트롤 불가능할 정도로 빨라지고 커져서 상대적으로 약한 인간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 진화론 지지자들의 디스토피아적 미래관인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임으로써 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미래에 인류를 없애려고 할 수 있다는 가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막 현실 불가능해 보이고 무슨 공상과학처럼 들리는 이 사이언스 픽션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최소한 인간을 하찮게 보고 기계와 빅데이터를 인간보다 더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만 틀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제는 사람보다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받아서 최적의 길을 안내하는 AI를 21세기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은요, 점점 하찮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고도로 자동화되고 직원은 단 몇 명만 있는 대부분의 이런 로봇이나 컴퓨터가 대체하는 곳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최첨단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근데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요, 인구 감소를 의미합니다. 후진국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런 선진국의 인구 감소 이면에는요, 인권 증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엄청난 수의 낙태로 빛을 보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 최근 20년 동안 이 중동 지역,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곳에서 전쟁으로 사망한 숫자는 이 글로벌 기업인 스타티스타 기준으로 80만 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구트마커 인스티튜트가 조사한 미국에서만, 단 한 나라인 미국에서만 2017년 단 1년 동안에 시행된 86만 2천 번의 낙태 시술에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그나마 이 숫자는요, 2011년도 105만 8천 번 낙태가 있었던 때보다 19% 떨어져서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매일 즐겨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는데 고도의 최첨단 제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지만 최종 부품들의 조립은 로봇이 아닌 하루 급여가 $1밖에 안 되고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씩 매일 조립만 하는 21세기판 노예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페어트레이드가 전진이 좀 있다고는 하나
아직 노동 착취는요, 전 세계에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우리는 여러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과연 출애굽은 무엇으로부터의 출애굽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세상의 악한 풍조와 유행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보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야지만 세상의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너가 성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어라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된다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 그것이 진정한 종살이하는 그 땅으로부터의 해방이자 구원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래도 아직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고 세상의 유행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혹시 이건 전도사님이 이게 신학생이고 또 교회 안에서만 계셔서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고도로 문명화된 도시를 떠나서 광야 같은 곳으로 가서 살아야지만 그렇게 수도원 같은 삶을 살아야지만 신앙을 겨우 지킬 수 있다는 것인가? 이거 너무 세상 비하이자 너무 유토피아적 이상주의가 아닌가?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거나 이런 고민을 혹시 하고 계시다면 우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던 고민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온전히 살 수 있을까라고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깊숙이 내 삶과 내면을 돌아보면 아직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중에 안 그러신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저 자신은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으나 아직 이집트의 종처럼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한 지가 며칠이나 되었다고 어려움이 찾아오자마자 홍해 바다 앞에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외치게 되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PPT를 하나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아직 애굽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죽이지 못했어요. 가까이 오지도 않았어요. 보이기는 했으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10가지의 기적까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내 개인의 삶이 바빠지는 순간 가장 먼저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봉사가 되는 것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매일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지만 주일 한번 순모임에는 바빠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우선순위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11조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재정은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피차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전의 예처럼 바쁘니까 가장 먼저 삶을 그만두듯이 돈이 좀 부족하거나 더 벌고 싶어서 가장 먼저 헌금부터 줄이는 대신 미래의 안전성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을 누구로 생각하며 사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분들이 내 어려운 사정 뻔히 다 아시면서 너 사역 안 한다, 11조 안 낸다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거 사람도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역도 그 11조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절대 교회나 목사님 또는 전도사를 위한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만약 이런 비슷한 이유의 고민이나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누가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이끌어내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구원했죠? 모세였나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어쩌면 그들의 몸은 출애굽을 했으나 그들의 생각과 영적인 삶은 이집트를 벗어난 적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가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불신이 곧 광야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닐까 생각해 본 것이죠. 이어서 저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포인트가 바로 그럼 과연 무엇을 위한 구원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종착점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M&M의 이현송 순장님께서 오늘 본문 이 11절과 또 12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나면 너희는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도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11절과 12절을 처음 읽었을 때 좀 의아했던 점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은 11절 끝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나면, 즉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야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출애굽도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은 오늘 본문의 17절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애굽 땅에서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 발효도 되지 않는 누룩 없는 빵을 먹기까지 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한참 후에야 해야 할 일을 지금부터 명령하시는 이유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왜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떠나야지만 앞으로의 여정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매번 찾아갔을 때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할 때 그 목적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우리 출이집트기 5장 1절을 보면요. 빨간색 부분만 제가 읽으면 내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나중에 다시 또 출이집트기 8장 1절에 가서 또 다시 바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매번 분명했습니다. 나를 위해 절기를 지켜라.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여기 8장 1절에 사용된 이 경배하다라는 동사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동사는 출이집트기에만 총 97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책 초반에는요, 바로를 섬긴다에서 사용되고요. 그 뒤로 갈수록 더 이상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의 의미로 변경되어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택함 받은 백성을 통해 이 땅에 세우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예배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처럼 가장 처음 난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최우선 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최선의 시간, 가장 최선의 물질, 최선의 노력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게 두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이자 구원의 과정이자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우선 받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예배해야 하며 예배를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표이자 또 마지막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해야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적 방해와 두려움과 공격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표의식에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명을 놓칠 때 우리는 오히려 좌절하게 되고요. 삶의 자유를 사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사실 아니라 우리를 노예 삼으려는 이 세상의 그 원리를 섬기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십시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힘쓰십시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요. 나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진정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해 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길은 세상의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출애굽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고통 없는 삶에 대한 약속이었고 더 이상 누군가의 종으로의 제한된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의 모습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호모 아도란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예배하는 인간이라 해서 알렉산더 슈멜만이 1973년도에 썼던 책에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때 그는요 이것을 단지 종교적인 해석이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경배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호모 아도란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저도 그게 동의가 되는데요. 돈이나 권력을 섬기던 또 나 자신을 섬기던 항상 우리는 무언가 또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도요. 인간이 신이 된다라기보다는 연약한 인간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완벽한 인간을 숭배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런 행동도 스스로에 대한 인간 스스로에 대한 호모 아도란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벽한 사람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예배하며 이분을 닮기 위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고요. 그 세상의 그런 정체성으로부터의 해방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호모 아도란스, 우리는 모두 다 무언가를 섬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섬기고 계신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